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아멘. 우리 해오른교회 최낙준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표적을 위한 2가지 일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최승현 집사님이 마음의 소원을 기록했습니다. 박원걸 장로님, 이경수 권사님이 마음에도 소원을 썼고, 김상일 목사님께서 신년 감사금을 특별히 바치셨네요. 우리 김상일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안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저기 계시네. 혹시 제가 쓴 책을 받으셨나요? 받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개인의 소원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의의 병기로 그렇게 쓰임받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이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거고, 표적은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면 참 좋은 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때마다 일마다 그분께 기도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5가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저는 이 5가지 체험을 다 했어요. 저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약속들이 있으면 이참하연하고 이건 내 거야 하고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했고, 또 기도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순종했고, 하여튼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아멘. 제가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읽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것은 우리 박 집사님이 꼭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런 게 많았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온 이후에는 성경 안의 모든 약속 나의 것, 구구절절 모든 약속 나의 것, 이렇게 아멘. Every promise in the book is mine, 이렇게 영어로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서 성경의 영, 생기, 바람, 호흡,
이것은 동이에요, 동이요. 헬라말로 퓨누마라는 단어는 그 단어 하나 속에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 같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바람이 나무가에서로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현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바람이 부네, 이렇게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람 같아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한 것은 볼 수 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대충 알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공회원들 앞에 섰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보면 알 수 있다. 따라합시다. 웃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어쩐지 마음에 들어요. 아멘.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에는 글, 그러니까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글말이 있고 소리말이 있는데, 소리말로 할 때는 좀 말이 어눌했고 그래서 좀 시원찮았는데 글말에는 능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쭉 썼잖아요. 13권을 그분이 썼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그러니까 그분은 글에 대해서는 능하고 말에 대해서는 졸한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사람은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영성, 도덕성, 사회성, 이 세 가지를 부여했거든요. 사회성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인간이 서로 장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보완해주고 당신의 장점이 나의 단점을 도와줘. 그래서 영어로 give and take,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사회화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할 줄 알아야 돼요. together. 아멘. 더불어 해야 돼. 더불어. 예. 혼자 잘하면 안 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게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재창조라고 하는 뜻은, 리크리에이션은 오락이 아니에요. 영어로 뭐 리는 다시, 크리에이션은 창조. 그러니까 리크리에이션은 재창조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항상 영적으로 늘 기도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도덕성, 신앙 양심에 거리기는 안 하고 양심에 원하는 일은 그냥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이런 사회성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썼어요. 에빌골몬, 그 첫자만 땄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에베소를 많이 통독을 하고 암기를 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내 신앙은 어떻게 잘하는 거지?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야 교회론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계시는 한문이에요. 10개, 열다, 오픈하는 거예요. 시자가 불시, 열어서 보여주다를 계시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계시는 한 5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계시가 첫째, 꿈으로 나타나요. 꿈. 그리고 요셉이
나이 17살 때 꿈 꿨잖아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꿈. 형들아, 내가 꿈 꿨는데 이야기해 줘 볼까? 형들하고 나하고 밭에서 일을 했는데 얘들은 불떡 일어나고 형들은 나한테 절하더라. 야, 네가 우리 대장 되겠다고? 우리가 내 쫄병 되겠다고? 이 새끼.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워했잖아요. 형들아,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껍벅하고 절했어. 야, 너네 엄마 아빠가 너네 형제들이 다 저런단 말이야? 이 새끼. 그러면서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그 나이 39살 때. 그러니까 꿈을 꾼 지 22년이 지난 뒤에 그 꿈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그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나이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으로 또 팔려갔잖아요. 그 집에 가서 노예 종도로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애가 갔던 감옥에 있다가 히브리 소년 하나가 꿈에 몽타는 애가 그 녀석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꿈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고 그 이후에 흉년 7년 계속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나와 국무총리해. 그래서 30살이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들 때 양식을 적치해 놨다가 창고 많이 지어가지고 흉년이 2년째 됐는데 가나안 땅에도 같이 흉년 들었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 자기를 공개할 때 나중에 자기들 앞에서 와서 막 절하고 하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몽을 수성 갖고 평생을 아자제로라는 축이 글귀가 있어요. 큰 꿈을 꿨으면 평생 동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 중에도 막 잠몽도 있고 개꿈도 있고 영몽도 있는데 영적인 꿈, 즉 하나님의 계시적 꿈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나타난 게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나 얼마 후에 3년 후에 이렇게 목사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는 처녀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니어서 기도를 했는데 내 여동생의 오빠 직장에 있는 그 자매가 있는데 아주 예수한테 미친 자매가 하나 있어. 오빠 마음에 들까?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만나봤더니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아무튼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시켰는데 부모님이 반대. 이유, 여자가 너무 똑똑하다. 여러분, 반 똑똑이가 남자 힘들게 하는 거지 온 똑똑이는 안 힘들게 해. 옛날 공자 시대에나 남존여비가 있었지. 조선시대나. 요새 무슨 남존여비가 어디 있어.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면 남자가 힘들대. 그게 공자가 하는 말인데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어떤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한테 미쳤어요. 새벽 2시에 잠에서 깨나가지고 혹시 예수님 오나? 그리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나? 이렇게 미친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 반대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니 내가 농로 그냥 아주 그냥 넓은 벼농사를 짓는 넓은 들이 있는데 농로라고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농로인데 그 좁은 길에 내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 거야 꿈에. 그런데 뒤에 이렇게 누가 하나 뒤에 탔는데 내 허리를 꽉 잡았어. 근데 보니까 바로 그 자매야. 너무 선명한 꿈을 꿨어. 아니 막 찬송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막 하고 뒤에서 막 따라 부르면서 같이 가는 거요. 이거 계시잖아. 자전거 똑같은 크기의 바퀴 2개가 하나를 이뤘잖아. 그러면 이 자매하고 결혼할 꿈 맞아. 하나님이 계시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보다는 우리 엄마가 날 더 예뻐했어. 왜 예뻐했느냐? 예쁘게 생겼잖아.
이제 어머니의 약점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 약점인데 약점을 팍 치고 들어갔어. 엄마, 내가 금식기도 했는데 꿈을 꿨어. 그런데 그 자매가 내 뒤에 자전거를 탔는데 뒤에서 같이 막 주와 같이 가는 거 막 같이 신나게 노래 불렀어. 엄마, 똑같은 바퀴가 두 개가 하나 되는 게 자전거고 그 자매가 뒤에서 나를 콕 허리를 그냥 같이 노래 부르는 게 부부될 꿈이지. 그 엄마, 맞아, 그 부부될 꿈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빠를 설득시켜가지고 결혼했어.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잘한 거야. 내가 목회 지금까지 해오는데 아내 때문에 해. 하여튼 교회에서 사리금 받으면 자기가 나 다 주거든. 다 바치고 또 돈 없대. 그럴 정도로 예수한테 미친 여자고 살다 보니까 내가 좀 혐은 들었지만 그래도 목회는 잘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전도 왕이야.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우리 집에서는 너는 팔고 나는 돈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킨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환상이야. 환상.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거기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겠으니까 이곳을 피해야 되지. 이게 돌이 맞아 죽은 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피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기도 중에 주님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성에는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또 많어. 가지마! 그렇게 환상을 보고 보따리를 풀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갈등할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고 삼각지에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기도해서 꿈을 꾸게 하든지 환상을 보게 하든지 방법이 있어요. 아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셔.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꿈을 꿔도 개꿈 꾸지 말고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아멘. 환상 보면 이상한 거 보지 말고 항상 영적인 것을 보고 마음과 생각에 뭐가 오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그것이 확실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와.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아멘. 또 기발한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줄 때도 있어요. 보세요. 제가 경험 다 했거든요. 내가 개척할 때 천막을 치고 하다가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남의 땅에다가 천막 쳤냐고 노발대발해서 딴 데로 옮겨갔는데 옮겨간 곳이 무허가 판잣집인데 오른쪽에는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네 술집, 왕대포 술집 사이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려워서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겨울인데 19공탄 남의 집에 단칸방 3방을 샀는데 밤 12시에 그 기도하러 나올 때 연탄불을 보니까 가물가물 꺼져가서 밑에 있는 채는 내버리고 위에 있는 연탄을 밑에 놓고 새 연탄을 놓고 두꺼비집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차례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마음에 집에 도둑이 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그러니까 기도는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분별력이 많이 없을 때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차례 기도로 나왔는데 이 기도 못하게 나쁜 생각이 나오니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물러가로 싸웠는데 처음에는 편안하게 그 마음이 왔는데 1시간 동안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게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누구한테 칼로 맞아 죽을 것 같은 막 생각이 들고 우리 두 아이도 막 죽으면 당할 것 같은 막 불안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인데 제가 3시 반쯤 기도 그만하고 빨리 가봐야 돼. 불안해서 안 되겠네. 그래서 갔더니 와 살인강도가 온 게 아니고
연탄 가스를 맡았어요. 제가 나올 때 새 연탄을 갈고 나왔는데요, 구두로 신다가 두꺼비 집을 건드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두꺼비 집이 아궁이 안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 쪽으로 이렇게 건드려져 가지고 옮겨다가 물을 또 꼭 닦고 나와야 되는데 물을 조금 덜 닦고 나와서, 그러니까 새 연탄을 갈아놓고 3시간 반 동안 전부 방으로 들어간 거야. 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미 의식을 잃어버렸고 두 아이도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토해놓고 완전히 막 똥을 좀 싸놓고 의식이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 같으면 119 걸어가지고 아마 응급실로 갔을 텐데,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생각을 들 때 같이 왔어야 되는데 왜 내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싸웠지? 나 분별력 없잖아. 나 목사 맞아? 이렇게 분별력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야? 막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냐, 사람부터 끌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맨 먼저 누구를 끌어냈을 것 같아? 아들이야, 딸이야? 다 틀렸어. 아내부터 끌어냈어. 왜냐하면 애 둘이 죽어도 돼, 우리 아내가 살아야 또 나오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말 우리 아들, 딸 들으면 시험 들어. 말하지 마. 우리 아내를 끌어내렸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늘어져 있으니까 의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겁냐고. 51kg밖에 안 나간다. 내가 두 손이면 들 수 있어. 쭉 늘어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든지 들 수가 없네. 그래서 막 팔을 질질 끌어다가 마당에 엎어놨어. 좀 있다가 아들 엎어놓고 딸도 엎어놓고,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연탄 독을 마셨어요. 연탄 독을 마셨어요. 이게요, 우리 아내 죽고 두 아이가 죽으면요, 조선일보에 대문짝만 나가지고 어느 교회의 목사 가족이 연탄가스로 사망했다, 이건 뉴스 뜨면요 나 목격 못해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한참 울고 기도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찬바람이 불고 막 땅바닥에 엎어놓으니까 하고 정신 났어. 여보 일어나. 하니까 다리 푹 주저앉아 버려. 다리가 힘 없어가지고. 좀 있으니까 아들은 하고 정정더라고. 딸이 하고. 다 살아났는데 그 정도 3시간 반 동안 연탄가스 맡으면요 다 식물 인간이 된대요. 과학적으로는. 지금 멀쩡해요. 그 큰아들이 대학 교수 됐어요. 그 딸도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2개나 받아가지고 지금 국제학교에 교사 잘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나 충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쓴 성령론이 있었어요. 그때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쓴 성령론이 있었어요. 7권을 내가 석방해서 샀어요. 그리고 산에 갔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분별력 달라고.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오는 것은 성령이 주는 거고 귀에서 윙윙거리고 불안하게 오는 생각들은 사탄이 준다는 것을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아멘. 막 영적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이건 제대로 받았네, 이건 아닌데 뭐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충격을 통해서 이제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냥 붕대고 그냥 붕강사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 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아멘.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올 수 있고, 네 번째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와. 주의 종들. 나는 꿈도 못 꿨고 환상도 안 보고 생각도 없는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응답이 올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유다 우시야 왕 때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데 모압과 암몬과 벳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침략에 들어왔어요. 등전봉화, 하여튼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는 왕이라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3일 동안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대표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의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그게 대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른다.
이중부정을 뭐라고 말하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그 믿음이요.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왕이 했으면 왕한테 응답이 와야 되는데, 무명의 선지자 야하히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못나 보이고 약하게 보여도요, 한 번 목사로 세우면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히고 적을 향해서 전진하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말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 영리하다고 자꾸 주님 앞에 자기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아멘만 했어요. 보세요, 모세가 60만이라는 20세 이상 남자들,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50만 명 정도를 끌고 이제 나와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따라와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모세를 원망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애굽에 매정적 없어 우리를 끌어내려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엎드려요. 기도하여.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요. 일어나.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왜란 말 하지 않았어요? 네.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강한 동풍을 손을 내밀고 있는 시간에 강하게 쉬쉬 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더니 바닷가운데 쉬쉬쉬 하면서 길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가운데 난 길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걸 시험하다가 물이 합쳐서 죽었잖아요. 같은 바다인데 믿는 사람은 구원의 바다가 되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애국 군대는 매장을 시켜버리고. 아멘. 이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여호수아 장마철이 돼가지고 요단강 물이 불었어요. 그런데 언제 요단강 물이 갈려져요? 여호수아야,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라.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해. 물이 무릎 정도 오를 때까지 들어가게 해. 그리고 거기에 서라고 명령을 내. 네만 했어요? 섰어요? 그랬더니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어요. 담을 쌌듯이.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요. 여리고성이 엄청 큰 성이에요. 6일 동안 성을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래 되는 날은 7바퀴 돌아. 마지막 바퀴 올 때 큰 소리를 외쳐. 순종했던 이 성이 무너지잖아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기적이 나타나지. 근데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뭐 쩍쩍쩍쩍 해가지고, 그것이 막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으면 아멘하고, 그게 안 맞으면 노면하고 이러니까, 네가 마태복음을 믿느냐? 내가 복음이나 믿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복음은 없어져야 돼. 왜 내 생각이 거기 가미되냐고요. 나만 장군처럼. 내가 우리나라의 다메섹강과 아르발강은 얼마나 맑은데 이 구정물과 같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면서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수영은 잘 만나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죠. 내 아버지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하면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지 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거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 잘 둬야 복을 받아요. 그래, 내 주제 파악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인간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때 사이 옷을 벗고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무능이 나잖아요. 아멘. 너무 잘난 체 똑똑하지 하지 말고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있어요. 그것은 직접 계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본인이 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통해서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 하나님은 영이신 건 안 보이는데 이 5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과 그의 모친 제자들 같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장본인이시지만 믿음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세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잔치집, 신랑과 신부와 관계된 사람만 모여요. 만약에 초청도 안 했는데 왔다, 그건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에요? 공짜로 밥 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성도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잔치집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모인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별미가. 교회 오면 별미,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잔치집에 특징이 있어요. 3번째, 기쁨이 있어요. 잔치집에 와서 울고 싸우면 안 돼요. 잔치집에 와서만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아멘. 예, 그런데 그 잔치집에 기쁨을 주게 하는 게 바로 그때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는 그 달콤하고 향긋하고 맛도 좋고 먹고 나면 약간 취하면 막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3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신 이후에 포도주 한 잔씩 받아 마셔, 너희 죄 사함을 위한 나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아내. 속죄함 부르고 찬송 불러야지. 아멘. 시골에 어떤 자매님이 은혜를 받고 옛날 보리밥을 하면서 부직경해 가지고 속담을 쓰면서 나 같은 쌍년이 용서 안 받아서 그리고 찬송을 불렀다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를 향해서 쌍년이라고 했겠어. 아멘. 나 같은 개년이 막 그래도 괜찮아. 아무튼 은혜를 받으면 주님은 너무 거룩하게 보이시고 나는 너무 초악하게 보여서 막 이런 말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랬잖아요. 그때 포도주는 치료제였어요. 치료제, 응급치료. 그러니까 교회는 치료가 나타나야 돼. 병든 사람이 오면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예? 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전에 하던 기도를 지금 안 하니까 안타까워요. 요즘에 신학생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 구하면요, 아이고 다른 직업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하면 일을 하려고 그래. 예? 하나의 직업이요, 직업. 목회를 직업이면 되나? 이건 사명이라야지. 아멘. 돈벌이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데 사명이지, 사명. 아멘. 아유 진짜 답답하네 진짜.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1000명 목사님들 모아놓고 영성대회 할 때 토끼 이야기 했다니까요. 나 충청도에 부총회장 때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힐쭉해가지고 이가 다 빠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식사 같이 하다가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20명 모여요.
아이고 20명 가지고는 호구지책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토끼 키우지요. 몇 마리? 200마리. 그러면 교인은 20명, 토끼는 200마리.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 목사님이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생각할까? 오늘 어젯밤에 토끼 몇 마리 낳지? 토끼 몇 마리 새끼 낳는가 그거 해야 될 거고, 이번에 이거 내다가 팔면 얼마나 돈 받지? 맨날 토끼. 그럼 토끼 목사지 교인 목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집회 마치고 사례금 주길래 몰래 조용히 불러다가 넣어주면서 틀리 하는데 보태 쓰세요. 앞으로 내 목회 철학은 이렇습니다. 호구지책이 안 돼서 토끼를 기른 것보다는 토끼 200마리를 팔아서 봉고차를 사고 전도 나가고 신방에서 교인들 관련된 목숨을 걸어야지 토끼 키우는 데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제가 3년 동안 생활비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년 동안 토끼를 보내드리고 200마리 토끼를 팔게 했더니 진짜 팔았어요. 그래서 봉고차 샀어요. 3년 내가 도와줬거든요. 3년 후에 교인이 50명으로 늘어났어요. 50명이면요 이제 토끼 안 키워도 돼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 되면서 120교회를 농촌교회를 도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충격받아가지고. 교회가 가야 할 이유 알아요? 남 돕기 위해서 교회 키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할 이유 알아요? 남 돕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아멘. 그러니까 나는 충격을 통해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을 병 안 걸렸으면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겠어요? 출시가 고집이 세가지고. 의사가 손을 뗐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아멘. 이런저런 충격 때문에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또 부르짖고 하다가 영 분별하고 또 이런 거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한 만큼 교회가 커지고,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새로워져야만 교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사는 변하지 않고 환경만 변화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포도주는 뭐냐?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서 막 담대해지고 막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사람이 16개 나라에서 왔잖아요. 보니까 아침 9시인데 제 3시는 그때 오전 9시거든요. 근데 다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술이 취했구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술 취했대요. 17절까지 보면. 그래 베드로가 우리 지금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술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첫째 말이 많어. 나처럼. 술만 들어가 봐라. 속에 숨겨 있는 얘기 다 나오지.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좀 많은데 예수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말을 하게 돼. 아멘.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유사성, 첫 번째는 말이 많다. 두 번째 무서움이 없어. 술 취한 사람 무서운 거 봤어.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막 팔돈 줄에게 쳐버린다니까. 고속도로에서 쳐버려. 그러다 죽어.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봐.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멘. 내일 죽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 내가 깊은 잠잘 수 있어. 베드로처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아멘. 세 번째,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 기뻐.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혼자 노예를 부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근심 걱정 주께 맡겨. 그리고 노래 부르는단 말이에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혼자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게 되고,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막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혼자 미쳐가지고. 예, 미쳐야 돼요. 여러분 조금 미치면 안 돼. 확 미쳐버려야 돼. 예수한테. 아멘. 그렇게 미치게 만든 게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한테 미쳐버려. 자나 깨나 예수님만 생각해. 예수님 일만 생각해.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잔치집에 가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 되게 했는데, 그런 표적을 행할 때 주님이 혼자 행하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일을 시켜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세요. 첫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서 저희 중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주 앞에 고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 줄 줄 믿고 하는 기도가 바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빠져있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되 믿음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 되게 했는데, 그 이제 목적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고, 두 번째는 선택받은 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랬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은 표적에 나타날 때 얻을 수 있고, 이런 표적의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표적은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나 표적을 경험하지 않고 믿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하다. 집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포도 떨었으면 빨리 가서 사와야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 만나가지고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다고 주님께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자여,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해요.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막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 예. 제가 우리 큰아들 영어 영문학을 대학에서 했는데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느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졸업한 해가 하여튼 98년도, 1997년도에 12월 17일 날 IMF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IMF가 터지니까 대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소시키고 다 명예퇴진을 시키고, 그리고 신입사원을 하나도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다 퇴출만 했지.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영어 너무 잘하고 막 동시 통역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회사에 연봉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가서 취직을 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실력이 있고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목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돈벌이 하는 인생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일, 꼭 목사가 안 돼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되면 전문적으로 주일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사 되기를, 그거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했거든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근데 그 아이한테는 말을 못했지만 아무튼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하루는 회사 갔다 와서, 야,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목사가 되면 어떠냐 그랬는가, 아버지 내 장로가 됐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목사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절하는 아이를 막 강제적으로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계속 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동일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누구 중매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워커힐이라는 무슨 하여튼 호텔에서 무슨 커피숍에서 이제 둘이 사인을 하고 이제 만났는데 한 번도 보지 않고 이제 전화만 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그때 목회자 그 교육자들이 17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할 때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혹시 좋은 섹시감이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내가 이제 광고를 했는데, 어떤 여자 전사 한 분이 손을 들어요. 잘하는 섹시가 있다고.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야. 얼마나 잘 알겠어. 그냥 딸이라는 말은 숨겨버리고 잘하는 자매가 하나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소개시켜보라고 했더니 둘이 만났어요. 문제는요, 우리 아들이 한눈에 반해버렸어. 처음 만났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게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막, 우리 아들이 뿅 가버렸네. 한참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찬 씨는 장래 꿈이 뭐세요? 비전요? 내가 지금 회사원이니까 뭐 앞으로 뭐 또 되고 뭐 되고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장로님 되면 목사님 사역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건 내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은혜를 받고요 목회자 3호가 되겠다고 기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싶지 않거든. 안녕히 가세요. 그날로 우리 아들은 미쳤다. 이제 밤에 잠이 안 온다. 맨날 그 자매만 보인다. 회사 가도 일이 안 잡힌다. 그 자매만 보인다.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사장한테 나 일주일 동안 휴가 줄 수 있냐?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중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좀 기도원 다녀오겠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받았어요, 휴가를. 그래가지고 5살리 국제, 그때는 이 기도원이 없었대. 가가지고 5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아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20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리고 돌려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뭘 깨달은 줄 알아? 이 말 안 듣다가 요거 말 듣더라. 아버지의 말보다는 이 배우자가 될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그리스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에서 지금 교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뭘 느낀 줄 알아요? 아하,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응답도 있지만 만남을 통해서도 되네. 아멘. 만남을 통한 기도 응답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7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지.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이러지 말고 한 30년 동안 기도해봐. 응답이 와. 아멘. 자, 하나님은, 예,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요 생각나더라고. 아하,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마리아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와 동침해 본 일이 없는데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했고, 이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고 천하 만민이 구원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받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믿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면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 예수 선생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 이성과 지성으로 동의가 되는 말에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마,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성이 동의하든지 말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 그러니까 원래 하인들은 주인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면 아멘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네 알았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되니 두 가지 말씀을 해요. 하나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건요 노동만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빈 항아리는 무슨 뜻이에요? 빈 항아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아니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영적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빈 항아리는 비고비 내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인의 물 찾듯. 아멘. 갈급한 나의 영혼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빈 항아리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금식기도원이 온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왜 5까지 남아있어요? 이 갈급한 심령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아멘. 내가 다 알아. 갈 이유가 있지만 안 가고 남아있는 이유는 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빈 항아리를 여러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이 좀 어려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물 퍼다가 지금 연회장이 포도주 구하고 있는데 갖다 줘.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갖다 줄 것 같아? 빈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포도주를 구하는 자에게 물을 퍼다 주라 그러면요, 이 이성이 동의를 안 합니다. 예수님, 연회장이 구하는 것은 물이 아니고요 포도주인데요?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똑똑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니, 포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물 퍼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겠냐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전 모르겠는데요. 지금 포도주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퍼다 주면 빠면 얻어맞죠? 안 가요. 똑똑이는 그래요. 떠납시다.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되자. 거룩한 바보는요, 네, 그게 거룩한 바보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미미 말씀해 줬어요? 무슨 말씀 하든지 너희 이성과 지성이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저분이 무슨 말씀하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해?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구하는 자에게 물을 퍼다 주라고 해도 아멘하고 그냥 퍼다 준 거예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아니야. 언제 기적이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기도만 갖고는 안 돼. 순종을 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내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누기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아멘.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앉고 종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아멘만 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종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인간의 이성은 동의할 수 없지만 아멘하고 물을 퍼서 가지고 가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니까요.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해 본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해봐야 방언의 유익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 그 체험을 알 수가 있지. 그럴 거야 하고 추상적인 지식하고 그렇다 하고 경험적 지식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처음에 질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면 그때는 질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신랑을 불러놓고 칭찬하는 말이 자네는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네? 칭찬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돼요. 믿음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주에 대한 열정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지. 왜 한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지. 우시야 왕은 나이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충성했어요. 근데 왜 68세가 될 때 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전처럼 겸손하지 않고 교만을 부리고 나중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냐고. 왜 한때 교회를 크게 세우고 부흥강사로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여자 문제 생겨가지고 그렇게 만일은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편질되면 끝나요.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변화, 체인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편질되면 안 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린다니까. 아멘. 나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영광이고 감사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리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도 처음보다 더 많아 길어지고 성경 읽는 시간도
처음보다 나중에 길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 진지함도 예배 시간 다 돼서 가지 않고 미리 가서 앞자리에 앉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 먼저 읽어보고 이렇게 준비된 심정으로 예배도 드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 욥기서 8장 7절에 너희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처음에는 싹이 나고 나중에는 자라나고 나중에 열매 꽃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를 출발하는 1월 달에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계속 해가 바뀔수록 우리의 믿음과 선한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져요. 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게 하는데, 이게 결론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날 위해 대속의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날로 새로워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몸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그러면서 주 앞에 충성봉사하고, 아멘, 전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돌아가면 충성봉사를 다하고 걸림돌 인생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고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노예로 시작했던 요셉,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수종도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40년 동안 섬기더니 나중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 거잖아요. 처음에 목동 출신 어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또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공통점,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졌다. 나도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해가 갈수록 내 겉사람은 약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육신은 나이 들면서 70년 80세가 되면 쇠해질 수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표적은 주님이 행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순종하는 하인을 통해서 행하셨다면 나는 이제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나를 들어주시고 표적을 행하소서. 2024년 한 해 동안은 나를 들어서 그렇게 주님의 표적을 행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